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결말로 인생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은 아름답지 못한 결말이 있는 곳들에는 언제나 죄가 있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 가운데 있었고 가룟 유다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몸이 아팠던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 백부장과 공회원, 니고데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살았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의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삶이 나아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 즉 죄사함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역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요, 돈이나 명예, 권력이 꼭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한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했고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중에 다윗이 태어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해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열어두는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했었습니다. 1장이 시작되자마자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5절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만 3번을 치렀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바뀝니다. 축복이 쏟아지고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의 저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모압에서 나오미의 아들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축복한 이유는 그녀에게 기업을 이어줄 상속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년여 전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췌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었고, 그런 나오미를 본 여인들은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나오미에게 기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 여인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이는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큰 보험 들어둔 거죠. 네. 봉양자. 이런 봉양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말합니다. 7이란 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듯이 성경에서 완전함, 최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축복을 상징하는데 바로 며느리 룻이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해. 이제 그런 말이죠. 마을 여인들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참 오지랖도 넓습니다. 이름까지 뭐라고 지어줍니까? 오벳. 오벳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오벳은 섬기는 자,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기업을 일으켜줄 정말 귀한 아이, 정말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는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 이처럼 이름 하나를 짓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기는 자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 태어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요. 자기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그러나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살아오면서 나오미도 룻도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그 은혜를 다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고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준비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준비되고 있다. 이것을 감히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 세 사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고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1번 나오미, 2번 룻, 3번 보아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인 것 같다. 아마도 나오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정말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말년에 노년에 봉양자까지 생겼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빈손으로 남의 나라에 이주민으로 왔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성공신화를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보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원래부터 그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고 큰 굴곡 없이 비교적 부유해 보이는 인생 살다가 거기에 젊고 현숙한 아내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사람만 꼽으라면 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책 제목부터가 룻입니다. 끝난 거죠? 책 제목이 룻이에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딱 2권입니다. 룻기하고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왕비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작은 촌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그냥 일반 어찌 보면 서민보다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말살당할 위기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살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이방 출신 여인이었고 그녀가 한 어떤 탁월한 공로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물을 자를 위해 계획한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한 사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뭐 했습니까? 그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했고 보아스가 하는 일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이삭을 줍는 수고는 했지만 기업을 물을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 나오미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책의 제목을 나오미서, 보아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룻기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룻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 룻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공이 크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름은 룻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녀가 공로도 없고 또한 은혜를 받기에는 가장 취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에는. 원래 얘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애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낯선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취약계층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홀로 사는 여성의 나그네였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 잘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은혜 베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처음 들어왔던 날 기억하십니까? 1장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에 대해서는 이 나오미 아이가 안 됐다. 어찌 이리 됐노?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룻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관심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엔 누구야? 물어보지도 않았죠. 일단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룻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왔지만. 그러나 룻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알고 계셨고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녀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터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룻의 애절한 고백을 들으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로를 세워서 한 일은 없지만 룻이 이 믿음의 고백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또 그 다음 이야기거리로 이어지면서 룻기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 줍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삭을 주었기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보아스를 만났기에 기업 물을 자를 위한 혼단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로 시작했던 그녀가 그녀의 품에 이제는 기업, 밭을 물을 그 기업을 물을 아들을 안고서 또 그 아들을 낳고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룻기에서 일어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룻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또한 나오미를 통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서는 그녀들의 슬픔, 그녀들의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쓰셨습니다. 또한 보아스에게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선함을 가져다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다 쓰시는 분입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나의 능력도, 나의 능력 없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지혜와 섭리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절망적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저의 이 아픔도 써주시고 저의 연약함도 써주시고 저의 절망까지도 써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일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절망적이었습니까? 나는 나오미 기쁜 자가 아니다.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자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핀털터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믿음의 위험한 외주를 걷고 있었습니다. 룻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되면서 어려운 삶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없는 시댁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 남의 나라에 왔지만 크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죽고 사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야밤에 보아스에게 말을 건넸던 일이 혹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그곳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력한 자로, 이렇게 보기 좋게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라합 창기였습니다. 저 말씀에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오늘 룻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눈이 맞은 것이죠. 그래서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기생의 집,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이제 창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창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살면서 매일 마주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눈빛, 사람들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이 보아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던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때 들었던, 자라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어쨌든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그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했고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살몬과 결혼했고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아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보아스의 신앙은,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마음씨가 좋아졌거나 룻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래서 그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보아스가,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그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겠노라, 그런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사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은 이 세 사람, 이들의 귀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집안의 족보가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과거로 지나가 버린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은 왜 꺼내 놓습니까? 우리 조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로 지나가 버린, 묻혀질 그런 족보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족보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하루 앞길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원한 미래를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루 이 풀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펴 읽어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훗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크게 놀랄 것입니다. 망해가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이런 시대에 희망을 주었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고 성형을 하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뭐 그런 꿈을 꾸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들이 받았던,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한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미래를 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구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힘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힘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그 가정의 미래가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약속되고 교회와 나라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그런 미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 일들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머리를 숙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